오늘 밤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는 바울은 자신에게도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근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드디어 구원받고 이 땅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부르신 날에 주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근심하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도 근심이 다 있습니다.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라는 걸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너희가 근심함으로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말씀하심으로 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왜 이런 근심이 되어지겠습니까?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하게 된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근심으로 기도하고 근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그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여 주었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었던 바울. 그러나 악한 마귀가 와서 거짓 교사들을 데리고 와서 악한 마귀가 회방질할 때 그들은 바울을 배신하고 바울을 믿을 수 없다 하고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위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강력한 책망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서신.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이 강력한 책망의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올바르지 못한 부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상처나고 썩은 것들을 도려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의 편에 보내었습니다. 디도가 좀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디도가 안 오는 겁니다. 와야 되는데 분명히 이때쯤 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니까 오만 생각 때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부분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집 밖에 나간 자녀가 집에 들어와야 될 시간에 들어오지 않을 때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가짐. 요즘 같은 시대야 핸드폰 전화해 보면 되죠, 그죠? 야 어디 있느냐 하고 딱 물어보면 되는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때는
전화도 없고 정보도 없고 편지도 사람이 갖다 해줄 그런 때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그랬겠습니까? 가끔 우리도 아이들한테 전화를 해서 아이들 전화를 안 받고 하면 걱정을 합니다. 그 뭐 틀림없이 일이 있는 줄 압니다.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회식을 자주 하니까 회식 있고 이러면 이제 전화를 모음으로 해서 주머니에 넣어놓으니까 그 전화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 있고, 작은 아이는 피로를 많이 느끼니까 회사 갔다 와서 그냥 그렇게 잠들어 버리고, 그래서 전화를 못 받기도 하고 그럴 때도 그렇게 많죠. 그러면 그냥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디도가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디도가 혹시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가,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바울의 하나님 앞에 하는 근심, 염려, 걱정,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말입니다, 이 바울의 염려와 근심을 없이 하시려고 이제 디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디도를 통하여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드디어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린도에 다시 편지를 써보낼 수 있는, 고린도 후서를 써보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근심, 그 근심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근심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근심은 어떤 근심이겠습니까? 그것은 밖으로는 영혼에 대한 근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고 싶은데,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를 위하여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이 정말 그대로 되어질 수 있게 역사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우리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전도하러 가보면요, 참 생고구마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한 번 찔러보고 두 번 찔러보고 불을 전혀 안 뗀 생고구마처럼 그냥 껍데기에만 젓가락이 찝혀지는 그런 느낌이 막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런 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오랜 시간 그런 분들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느 때 가보면 그분이 옆교회에 등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럴 때는 얼마나 서운하기도 하고 얼마나 행복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한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아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주시지, 그런 서운함과 섭섭함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 되어졌다라는 게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면 막 그 자리에서 너무 섭섭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돌아올 때는 또 너무 감사하다 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또 믿음을 다지고 그럴 때도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목회자들 신년 할애회가 있어서 갔더니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아는 권사님 중에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시던 그런 분이 있었대요.
평생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젊은 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객지 나가고 난 뒤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났더니 놀랍게 이분이 이제 대전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왔거든요. 그 대전서 자기 교회 권사님 그렇게 터지게 기도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경주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어떤 분이 전도해서 왔는데 많이 듣던 이름이더래요. 그래서 이 누군가 해서 봤더니 세상에 그 권사님 아들이 자기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셔서 지금은 집사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그 이야기하면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심하게 되어질 때 그 일이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믿으며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낭망하지 않고 부르짖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디도 보냈습니다. 오가는 길에 디도를 잘 이끌어 주시고, 고린도교의 그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바르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탱탱하던 생고구마 같은 사람들이 푹 쪄진 익은 고구마, 찐 고구마처럼 그렇게 바울의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그들 가운데 죄악되고 교회 가운데 징계해야 될 자를 징계하고 쫓아내야 될 사람들을 쫓아내고 세워야 될 사람들을 세우고, 그런 귀한 일을 하였다라는 것, 그걸 오늘 말씀이 그렇게 보여주고, 바울이 디도가 옴으로 인하여서 또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였다라는 걸 임하여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편지를 통하여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의 근심, 이 땅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사람을 답답하게 하고 괴로움을 가지게 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근심은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갔던 과부와 같이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회개할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오늘 그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쌓여진다. 마치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10% 충전되고 난 뒤에 또 좀 꽂아두면 20% 충전하고 30%, 50%, 70%, 드디어 100% 충전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걱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은혜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 안 하시고 참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 안 되어지는 상황,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할 때 드디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메마른 길을, 목마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도 열어가시고 마라의 썬물도 단물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석 가운데서도 물을 내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런 은혜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이스라엘 출애굽의 1세들이 광야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의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하심을 믿고 광야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보면 참 낭망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부만 해도 그냥 둘이 마음이 안 맞아서 한번 싸우고 나면 얼마나 그냥 속이 상해서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앞으로 더 살겠는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지나서 여보 아이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화해하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막 아무렇지도 않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마치 그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고난을 주시는 것 같으면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 걱정으로 세상 염려로 하는 근심은 결국은 뼈를 마르게 하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근심을 하면 회개에 이르게 되고 그런 근심을 하면 드디어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과 염려로 나아가고 마침내 회개에 이르고 마침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하였을 때
디도는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회개에 이르러 드디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된 것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로 영혼을 향한 그 근심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근심,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근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 염려를 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아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큰 은혜 가운데 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근심하여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보는 그런 분들에게,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